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앞자리부터 앉아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라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또 목사님의 설교는 알아듣기 쉬워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듣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듣기를 제가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 길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께서도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주안교회에서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할 일이 없을까요? 저도 일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헌금 봉투, 11조 봉투 만들어 주세요. 교회 선교팀 해외 선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요즘 저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뿐이네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며 오늘 또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나 부담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편해 생각하시고 저도 듣기 거북한 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졸려요. 교회에 와도 부담만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신가 봐요 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 여간 거부한 것이 아니랍니다. 또 이제 교회 일을 내려놓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그리고 마음 편한 교회로 옮기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네요. 목사님은 친절하신 것 같은데 교회 식구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또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아무개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개 미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가슴이 무엇인가 쿡쿡 찔리는 이런 아픔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또 제게 힘든 요청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웃어주세요. 이것도 저한테는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다가 가끔 짜증이 나고 그러면 툴툴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참으세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이러면 꼭 내가 참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이해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비참해진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듣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이야기도 때로 들려올 때 그것도 들어야 하고 그것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소식만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소망을 주는 이야기, 남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만을 전하고 듣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은 말, 상대를 시험 들게 하는 말,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 기분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의심하는 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이러한 언어는 이제 끝장이 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 마치 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심령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외우셨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이란 꽃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우거진 녹음처럼 사람의 심령을 싱그럽게 하는 소식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디에 올라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급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 위나 그리고 높은 산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북을 치거나 혹은 봉화를 올려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지금처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이 도보로 움직여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다 땅만 보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높은 인격과 덕스러운 삶과 고매한 인품과 고매한 윤리가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온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고도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베트남 라오카이 사파 지역을 방문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3,143m가 되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이 막혀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거기까지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입구에 아예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거 그냥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내 믿음이 높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높은 정상에 우리의 신앙이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높은 정상에 서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9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 번째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큰 소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고 아름답지 못한 소식은 사실은 작은 소리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은 큰 소리로 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소리는 우리 옛날부터 어떻게 했는가요?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럽게 어떤 위급한 상황을 남들에게 전해야 할 때 어떻게 전했던가요? 소곤소곤 완곡어법을 써서 말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듣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전달받으면서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고 기쁜 소식은 크게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소리로 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음성도 크다는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든지 확신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말은 어때요? 구시렁거려요. 무슨 말이든지 가만 들어보면 앞과 뒤가 힘이 없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남에게 또렷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9절 중반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사야서가 이 기록될 때,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달해야 할 주된 내용과 그때의 형편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매우 암흑시기였고 힘든 고통의 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금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해방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어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현재 상황이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든 상황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돼요. 또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놓이게 해줄 것이다. 이건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게 될런지 안 될런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지금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데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박해를 가해 올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두려워합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수용성을 가지고 깊이 잘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이 세 가지 우리의 자세, 태도,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큰 소리로 담대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그 전한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 9절 맨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니. 자,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은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10절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1차적인 의미는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미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천국에 가 계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강한 자로 임하신다. 강하다는 말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말은 내 삶을 통치하신다,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포로 생활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목자같이 양떼와 같은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대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너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복음의 핵심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이 찢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해방입니다. 해방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는데, 복음은 해방입니다. 자, 어떤 해방일까? 여기 3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먼저는 죄에서부터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망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해방은 사탄에게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사탄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의 3번째는 행복한 삶이지요. 행복한 삶. 여기 말씀에 슬픈 자가 나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슬픈 자에게 위로를, 기쁨을,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행복감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속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절에 보면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을 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의 판단 기준과 그의 행위가, 언행이 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것을 듣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방된다는 소식이었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은 죄를 지어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누구든지 이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귀한, 더 소중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만 듣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를 누구에게서 들었으면 늘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더하기나 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올바로 100%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제대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올바로 잘 걸러서 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 안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면, 남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면,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얘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면 우리는 당장에 스톱하고 이제부터 행복한 이야기, 아름다운 얘기, 기쁜 얘기, 감사한 얘기, 서로서로 사랑하는 얘기, 잘된 얘기만을 복음과 함께 전하는 모든 주 안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